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어려울 때 도와줄 거니까 정말 나를 영화롭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네. 나에게 포인트를 맞추라. 주님 앞에 맞춰 살아야지요. 그래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역경, 고뇌, 비탄 이런 때를 얘기합니다. 입지가 좁아지고 이 환난을 쫓아가면 대적자들이 등장합니다. 대적자들이 옆에서 힘들게 하고 마음에 안과 밖의 대적자들. 안에 답답한 거 뭐 갑갑할 때 있죠. 일이 풀리지도 않고. 그래서 기도는 믿음과 진실 그리고 간절함으로 드려야 하며 또 개인적으로 공적으로 항상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호흡을 한 5분만 멈춰도 다 죽습니다. 뇌가 손상이 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영적이든지 육체적이든지 개인적이든 가정적이든 공적이든 고난의 때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평소엔 기도를 잘하는데 어려울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또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러 찾아오시는 분이 있어요. 어쩌다 교회 안 나오다가 생전 안 나오다가 어쩌다 교회 나오면요. 제가 깜짝 놀랐나요. 새벽 예배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깜짝 놀라요. 뭔 일이 있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원렬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하면서 그 문맥에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그 문장과 문맥에서 예수를 찾아야 한다고.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결국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사람의 이성과 논리에다가 성경을 맞추면요.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그냥 막 툭툭 던져놔요. 뭐 시제도 없어요. 앞뒤 문맥도 없어. 논리도 없어요. 그냥 막 툭툭 던져놔 버려요. 그럼 우리는 찾아먹으면 돼요. 새들이 땅에 앉아서 뭘 쪼는 거 보면요. 저는 아니 지금 뭐를 먹지? 흙을 먹나? 가만히 보면 개들은 다 골라서 먹어요. 그죠? 새의 시력이 뭐 5.9 뭐 타조 같은 경우는 뭐 8 어마어마합니다. 몽골 사람들이 3.0이라고 하는데요. 시력이 저 공중에서 꾀를 이렇게 뿌려놓잖아요. 땅속에 있는 꾀를 분별하는데 우리는 백날 봐도 꾀인지 흙인지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요. 예수님과 관계성 속에서 어떻게 지금 본문을 얘기하고 있지? 이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구나. 이런 이 답이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제사 또는 예배 다른 부분인 이건 또 다른 부분인데 율법적인 제사보다 하나님께서 훨씬 더 기뻐하시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 더욱 기도의 지위를 기울여라. 야고보서에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의학적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기도는요. 지금 그런 기적들이 우리 교회에 암 걸리신 분들이 몇 번 안 들어가셨어 다. 우리 김정자 원사님도 암이 있었는데 수술하고 안 들어가셨어요. 유방암, 간암, 폐암 지금 걸리셨던 분들이 한 번도 안 들어가셨어. 한 번도. 제가 딱 걸렸다고 생각해요. 폐암 3기래요 그러는데 얼마 안 되시겠구나. 그런데 안 들어가셨어. 그게 벌써 작년이요? 딱 그 자리에 멈춰 있대요. 그거 참 신기하지 않아요? 저마다 기도하거든요. 저마다 기도하고 또 가장 아프신 분들은 맨 앞에 놓고 기도해. 예? 우리 가족이 모임 있으면 깐난 아기 있죠. 그럼 맨 앞에 앉혀놓고 이게 봅니다. 애기들이 있으면 가장 그쪽에 시선을 집중시켜요.
교회는 누구에게 집중해요? 가장 연약하고 힘든 사람에게 집중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요, 병든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살린다고, 구원한다고요. 믿음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의학적 상식을 지금 다 뛰어넘고 있어요, 지금. 자기들이 마음대로 무슨 얼마만큼 그건 말도 안 되는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생사화복은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살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난 당하지. 다 도망갈 거야. 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구하게 하신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누구의 손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맞습니다.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을 선물해 줍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 거예요? 이보니까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야지. 여기 보니까 돕는 은혜라고 써있네요. 돕는 은혜. 기도하는 자에게는 무슨 은혜가 있어요?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는요, 참 이성과 관계없이 갈 때가 많아요. 아니, 창세기 24장에 보면 엘리에셀이 가면서 이제 이삭의 부인을 찾으라. 저 여인이 나에게 당신의 낙타도 물을 모이게 하라고 하면 내가 응답인 줄 알겠습니다. 이건 이성적인 관계와 참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저도 큰 기도 제목할 때요, 똑같은 기도를 하더라고. 그분의 입에서 말이 나오면 응답인 줄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그 말이 나와요. 정확하게 그 말이 나와요. 그 대사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제가 날짜까지 다 써놨어요. 날짜까지. 그런 은혜의 체험이 없어서, 간증할 것이 없어서 간증 중심으로 설교하는 것이, 설교하지 않는 것이 아니요. 다 있어요. 사례가 있어요. 기도하면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요?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꼭 잡고 해야 될 게 뭐예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가 뭐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교리입니다. 조직신학의 일종의. 조직신학이에요. 일종의. 이에 대해서 또 말씀드려요. 사도행전, 사도신경. 믿는 도리요, 그게요. 신앙의 고백. 또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환난 날에 기도하면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도와주신다고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구원하시는 거나 건져주시는 거나 같은 말 다른 표현입니다. 도와주시는구나. 우리의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주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단번에 자기를 다 들으셨다고요. 또 보세요. 관절을 또 볼게요. 시편 81장 7절에 나오네요.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으며 나를 부르라.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스로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와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이게 몇 가지 상황을 지금 연결시키는지 보세요. 고난 중에 부르짖으며 자,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니까요. 탄식하며 이게 시간을 그냥 몇 가지를 다 중첩시켜 버립니다. 이 안에. 그러니까요. 이쪽 땡기고 저쪽 땡기고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 이사야서 29장쯤에 나옵니다. 아이고 어린아이에게 무슨 젖주냐?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 이사야가요 그렇게 가르치니까요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지적합니다. 사람의 교훈으로 받으니 말씀을 어떻게 알겠느냐. 사람의 말은요 앞뒤 논리가 정확하고요 논리 정연하고 상당히 이성적이기 때문에 듣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툭툭 던져놔요. 툭툭 던져놓습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관주해 놓은 것도요, 상당히 연결성 있게 해 놓은 거예요. 막 논리 정연하게. 그런데요, 제가 볼 때는 논리가 없어요. 그냥 툭툭 던져놔. 빨리 알아서 잡수세요. 이거예요. 출애굽기 2장으로 가더니 또 14장으로 가네요. 아니, 막 살려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몇십 년 뒤로 가가지고 또 막 그냥 막 몇백 년이 막 왔다 갔다 해요. 성경에서. 이렇게 접기도 하고 펼치기도 하고 막 이쪽에서 당기고 저쪽에서 당기고 막 당겨놔요. 그래서 한번 보라고. 누구 보라고요? 예수님 보라고. 예수님 보라고요. 14장 10절 같은 경우는 무슨 말씀이에요? 막 저 홍해 앞에서 아니 두려워서 여호와께 부르짖고 막 살려달라고. 또 출애굽기 19장으로 갑니다. 십계명 주실 때. 또 출애굽기 17장 또 시간을 뒤로 돌려버려요. 무리바 마사. 마사는 뭐예요?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나를 시험하라고.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하라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스가랴 13장 이제 9절이 이제 관주네요.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이렇게 써 있어요. 연단한다는 말씀이 여기 환난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연단이 찾아오는 것은 나를 담금질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담금질하는구나. 이 어려운 때를 가지고 자꾸 시험을. 지금요 콩고 민주공화국에서는요 에볼라 바이러스가 지금 창궐하고 있고요. 어제 뉴스 보니까 200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게 한동안 이게 좀 잠잠했더니 갑자기 또 나타나기 시작했어. 에볼라 바이러스요. 이건 약도 없어요. 보건기구에서요 지금 당국에서 긴장하고 있습니다. 긴장하고 있어요. 전염병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요 칼, 기근, 짐승, 전염병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자유를 주겠다고 했어요. 예레미야 34장이요. 자유를 줄 거야. 그냥. 칼은 통제되어져야 되고 전염병도 통제되어져야 되고 짐승은 어떻게 돼요? 그건 우리에 갇혀져 있어야 됩니다. 한때 저 대구 쪽인가 어딘가 늑대 한 마리가 풀려가지고 비상 걸린 적 있었죠. 늑대 한 마리. 언젠가 이제 코끼리가 나와가지고 또 상갈 다 때려보신 적 있어요. 코끼리. 걔들은 이렇게 딱 우리에서 닫혀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칼도 어떻게 돼? 딱 38선에 딱 거져 있어야 돼. 이거 넘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딱 경계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에게 자유를 준다. 뒷감당 안 됩니다. 전쟁 나잖아요. 뒷감당이 안 됩니다. 전쟁 영화 살짝 보세요. 그 참혹한 지경. 자, 보세요.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야. 부르짖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네.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또 예수님이 또 옆에 등장하네요. 도와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자꾸 이해하시면 돼요. 시편 107장 6절 이에 그들의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져주셨다. 속량 받은 자들이 기도하네요. 속량 받은 자들. 다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시편 91장 15절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로다.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 제가 항상 그런 얘기 하거든요. 우리 대학교 입학해서 합격한 친구가 따와서 내가 딱 이름 부르면서 얘기했어요. 정말 서울에 좋은 대학 갔어요. 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으며 마음으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래, 응답받은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 어디 교회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와 함께요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다 갖다 해방을 줬더니 다 돌아가자. 모세를 죽여버리자. 아론을 돌로 쳐주게 한다 했었고 왜 애굽에서 우리를 불러냈냐고 했었고 아주 이율배반적입니다. 그것이 누구냐면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시편 22장
23절 시편 22장은 십자가 고난의 장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 돌릴지어다. 그래, 은혜 받은 뒤에, 응답 받은 이후에 신앙생활 정말 잘해야지. 응?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날이 갈수록 주님이 더욱더 다른 것보다 주님이 더 두려워. 그것이 경외입니다. 하나님이 더 무서워. 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루도 쓰임받는 자리에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